지금 핍박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죠. 기독교는 무신론으로 오해를 받았다. 그리고 국가 종교 정책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부조화가 나쁜 여론을 조성했다. 그리고 자신과 돈에 무관심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다음의 원인은 기독교는 가정에 충실하고 음행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핍박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로마에는 한 남자가 27회를 결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여자로서 만족하라도 하였다 하는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이들은 이런 생활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의 산당에는 여사제가 성녀의 이름으로 1,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정숙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그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가정에 하나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예들이 있어서 생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노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하는 그런 말씀, 만인 평등 사상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로의 다른 점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또한 로마인들에게 거북스러운 가시 같은 존재로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인으로서 또한 핍박을 받는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지와 오해도 인한 핍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물로 심판했으나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하다는 그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식인종과 같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또 서로 간에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친근해진 것은 물론이고 또 자기 배우자에게도 이런 호칭을 하니 혹시 근친이나 이상한 관계에 집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매주일 후에 예배 후에는 서로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데 또 기독교는 허무한 날을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한다는 그런 허무망탕한 그런 맞지도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해와 무지들 이런 많은 소문들이 또 기독교를 나쁘게 인식함으로써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하고 또한 핍박의 하나의 원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핍박의 원인을 몇 가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서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의 과정,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어떤 핍박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는 핍박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핍박의 결과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자, 핍박의 결과는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자, 핍박의 결과. 자, 사도들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핍박은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핍박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한 나쁜 점도 있었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좋은 결과를 알아본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이 핍박으로 인해 다가왔을까요?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영웅주의라는 어떤 약간 보기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온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핍박이 아무리 거세게 이렇게 힘들게 밀어닥친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면은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는 그런
영웅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을 믿고 자기 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담담하게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담담하게 순교당한 것처럼 그 뒤로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적 영주의적인 어떤 그런 꽃을 피워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핍박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회 팽창이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들 생각에는 이렇게 정부가 강한 핍박을 가하면은 교회가 약화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교회는 그 핍박 때문에 더욱 팽창하고 발전하고 넓게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나의 교회다, 자신들만의 교회다 라고 안주할 때는 문제가 많이 생겼었지만은 이렇게 핍박으로 해서 세계로 널리 퍼져갈 때는 오히려 복음의 팽창으로 인해 교회가 더 커져나간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팽창은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정화입니다. 교회가 정화되는 것도 핍박의 좋은 결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떤 핍박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는 초긴장 상태에서 그럴 때도 그들의 생활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할 것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교회의 정화는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었으나 오히려 교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는 오히려 분쟁과 부패가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히려 그들을 더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정갈하게 만들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교리의 구성입니다. 이것도 좋은 결과의 한 부분이죠. 자, 밖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즉 핍박에 오는 그런 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할 그런 필요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교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구성하되 이렇게 통일된, 흩어지지 않는 하나로 된 통일된 교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렵에는 교파나 신학이나 교리가 서로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핍박 때문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오로지 하나의 교리, 하나의 신앙만 있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비록 핍박은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온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세상 철학이 도입된 부분이 나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압박을 당하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려다 보니까, 즉 기독교에 대한 것을, 기독교에 대한 진리나 어떤 복음을 올바르게 변호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세상적인 철학이 기독교 안에 도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자체 순수한 그런 복음 생활, 즉 생활의 모범으로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이나 어떤 지식이나 용어들을 기독교 용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버릇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후에는 신학이 되고 또 각기 다른 신학의 파벌이 되다가 결국 끝내는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나쁜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교회 의식의 성립합니다. 자, 너무 의식에 치우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교회 의식이 성립되어 감으로써 말씀드린다면 주의 만찬이나 아니면 세례식, 그 당시 침례식이겠죠. 이런 의식이 그 더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식 자체가 어떤 진정한 어떤 신령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너무 의식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의식적인, 의례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 변질해 나갔다 하는 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나쁠 경우는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유능한 지도자들을 많이 잃게 됐다 하는 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훌륭하고 걸출하고 특출한 그런 지도자들이 신앙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잃게 되는 것도 핍박의 나쁜 결과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친 성직자의 존중 제도라는 것도 어떻게 핍박으로 인한 나쁜 결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가 많이 이렇게 사라짐으로써 지도자가 귀하다 보니 있는 지도자를 크게 성직자로 추대하는 제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칫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쁜 결과의 하나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쁜 결과는 금욕주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핍박이 멈추다.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웅적인 순교의 길을 택한 그런 선배들에 비해 내 자신이 현재는 너무 안일하고 쉽게 종교생활을 한다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된 것이죠. 자, 많은 선배들이 핍박을 당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숭고한 정신이 되지만 현재 핍박이 끝나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쉽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마음이 대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거세를 하고 선배들의 신앙과 견주어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금식행위, 수도원 생활, 독신 생활, 그리고 또 기부금 제도 등 이렇게 좋지 않은 금욕주의 어떤 그런 주의에 물든 그런 제도가 생겨난 것도 좋지 않은 결과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남긴 결과, 핍박의 과정, 핍박의 원인, 그리고 핍박의 결과에서는 좋은 결과, 나쁜 결과는 이러하다라고 여러분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단으로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드릴게요. 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 함락을 하고 정치적, 국가적 어떤 그런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그 당시 예루살렘 함락 상태 이전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상태를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고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함락의 이전 상태는 먼저 예루살렘 함락은 예수께서 친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그리고 19장 41절 4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함락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 관리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 의하면은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할 때 돈을 바라면서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가이샤라에 억류시키려다가 후임자인 베스도에게 인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패하는 모습이 로마 어떤 그 관리들의 모습을 예루살렘 함락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타락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하나이고 종신직이고 그것은 직은 바로 세습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제사장이 매년 이렇게 제비로 뽑혀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침례, 즉 세례자의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좇아 제비 뽑혀 분향하러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 제사장인 아론 때부터 78대 대제사장이 바로 사가랴로서 1500년 동안 지금 계승되어 온, 전승되어 온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을 선출할 때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하는 대제사장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일정 기간을 섬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후임을 선출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섬긴 전직 대제사장들의 어떤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함락 상태, 이전 상태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관리나 제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 그러면은 함락 이전, 예루살렘 성 함락 이전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누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안나스는 하난, 안나시아스, 안나누스라고 불리는 신약 시대 당시 가장 유명한 자였습니다. 자, 그는 주후 7년부터 14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해서 전직 대제사장이었으나 이제 관리에 따라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안나스지요. 자, 그 후임으로 아들 엘르아살이 계승을 했으나 1년간의 공백이 생기고 안나스의 사이가 또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자, 안나스 다음에는 요셉 가야바죠. 자, 요셉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최장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 이후에는 안나스의 남은 네 아들이 차례로 계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 데오필루스, 마티아스, 안나스. 자, 그 다음에는 안나스의 손자 마띠아가 1년간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신원은 알 수 없으나 역시 안나스의 가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여러 명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에게 충성을 하는 자들로서 로마 정부가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유대 종교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었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로마의 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생겼다는 것은 이게 크나큰 심각한 오류라고 우리가 단정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함락 이전 상태 또 다른 모습, 민중들의 폭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성 함락 전의 상태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6절에 나오는 드다의 폭동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드다는 자칭 그 당시에 자기가 대원자를 하면서 요단강에 많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명령을 하면은 요단강이 멈춰 설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처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다라고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총독 파두스는 기마병을 보내서 바로 그러한 그들을 진멸하고
그는 목뱀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민중의 폭동이 많이 일어나서 로마 당국으로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애쓰는 대항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갈릴리 유다의 난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민중의 폭동이라고 하나 바라볼 수 있겠죠. 역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다는 갈릴리 지방의 가말랴 지방이라고 하는 고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후 한 6년에 유대 땅의 일부가 이제 그 당시에 수리아로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리아에 파견된 총독 퀴리니우스는 갈릴리 주민들에게 과세를 목적으로 호적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호적을 시켜야만이 세금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때 유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제물을 바치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방의 세상 통치자들에게 우리는 납세할 수 없다라고 반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역시 이 폭동, 민중의 폭동의 일환의 어떤 그런 것으로서 역시 처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민중 폭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난을 일으켜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이집트 사람에 대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자칭 대언자로 활동한 그는 주후 54년 3만 명의 이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에 와서 기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인은 자기가 명령을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 성 안에 쳐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총독 벨리스는 군대에 의해서 400명이 죽고 200명이 포로가 되고 또 나머지는 흩어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4천의 자객이라는 것은 아마 이들 3만 명 중에 그 당시에 열심히 이렇게 로마와 대적과 싸우겠던 아마 열심방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 외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업어가는 정치적 세력에서 쉬지 않고 반항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로마 당국으로서는 큰 골치를 앓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되기 전 상태의 모습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되겠죠. 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로 가이사라의 소란을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에 대한 식민 정책으로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이 파견해서 근무를 했었고 총독은 그의 새 근무지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것은 지금 폐허가 되었고 단지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유적지로만 남아있죠. 그리고 영화 배너에 나오는 마차 경주장이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 가이사라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본토인인 유대인들에게는 특혜를 전혀 주지 않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만 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유대인이 반응을 하자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을 수만 명에 이르도록 가차없이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반응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 이런 난리가 결국은 종결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리아 총독의 개입입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멸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반항, 방금 말씀드렸었죠. 이 유대인의 반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자 유대 총독은 이를 제압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모자라자 수리아 총독에게 원정을 요청했습니다. 자, 수리아 총독은 지금 네로 황제에게 건해서 로마로부터 이제 원군을 요청받았는데 그때의 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황제가 됐던 그 황제가 지금 당시에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장군이 지금 말씀드린 베스파시아누스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는 주후 68년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접근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렵 네로가 죽자 본국에서는 네 장군들에서 그 죽은 황제의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 쟁탈전을 벌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을 안 베스파시아누스는 본국으로 회군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황제가 됐다는 것을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유대 정벌을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리아 총독의 개입이 또한 말씀드린 예루살렘 함락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자, 이 티투스 장군은 부친의 사업을 완성하려고, 즉 베스파시아누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황제가 됐었죠. 그 때문에 예루살렘 정벌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69년 후반기에 발군하여 70년 6월절경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조국의 위기를 깨닫고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예루살렘에 운집해서 기도운동을 펼쳐 나갔었지요. 자, 그때 티투스는 이 70년 4월부터 7월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포위하고 밖에서의 모든 공급로를 차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 안에 2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은 식량 부족, 식수 부족 상태로서 아사 상태까지 치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의 주민들이 땅굴을 파서 이제 성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또 실패를 하고 끝난 그 현장이 지금도 유대교의 교육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은 굶주리고 지쳐서 결국은 로마군에게 함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결국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결과는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함락의 결과 주후 70년이나 말 잘 들었대요. 주 70년. 자, 70년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엄청난 결과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우선 인명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100만 명이 참살을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윗 왕 때 수축이 되어서 전래 오던 3면이 다 무너져 파괴되고 유일하게 서쪽 벽 하나만 남게 되는 결과가 가져왔죠. 그래서 이 서쪽 벽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지금까지 전래 오므로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헤롯 왕이 세운 벽에 4층이 지상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까지 파괴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당하고 만 것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정치, 종교의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결과지요. 자, 이때 점령당한 예루살렘은 이제 로마권에서, 물론 로마에게 점령당했으니까 로마권이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슬람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터키, 즉 오스만 터키죠. 권으로 넘어갔다가
또다시 이슬람권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1000년 동안 이렇게 정치 중심지로서의 힘 발휘를 절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 사원이 있어서 회교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은 이슬람 성지에 들어서서 그 기독교의 본질적인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신앙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유대교의 종교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 종교의 이용토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모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다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함락은 정치, 종교, 기타 모든 영향력을 이렇게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지금 예루살렘은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정치 세력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랍 세력의 이렇게 거친 반발로 인해서 제한적인 힘은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과거 세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지금 종말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진행 상황을 주의 있게 관찰함으로써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 초기 문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그 당시 인물들의 아니면 핍박이 관해서 알아봤는데 신약교회 때는 그 당시에 어떤 문서들이 존재했었고 그 문서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부분도 남은 시간 동안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제. 자, 5항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6항 사도들이 남긴 공적과 결과 다 방금 마무리하고요. 이제 7항으로 초기의 문서들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정체죠. 과연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예배나 의식 시간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신경의 정체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적해보고 또한 그 내용을 신학적 견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자, 우리가 가진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요 표준인 사도신경은 성경적으로는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는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모든 개혁교회들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핵심 요약인 것처럼 또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자, 도대체 사도신경은 어떻게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사도신경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는 것부터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화까지 기록해 놨는데요. 시간이 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관한 전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죠? 자, 로마 카톨릭의 전설을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전설입니다. 사도신경은 주후 55년에 12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독교 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베드로가 처음 한 구절을 기록하자 차례차례 한 구절씩 더하여 오늘의 사도신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또 다른 전설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제정을 하지 않았으나 사도들의 신앙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신경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신경은 주후 359년 로마 카톨릭이 수차례에 걸친 편집과 보완을 거듭해서 만든 카톨릭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암송하거나 또 예배를 시작하거나 예배 소대에 암송을 하는 것은 초장기부터 해온 관습이죠. 물론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있죠. 혹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사도신경과 더불어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조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신경의 전설은 카톨릭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주 300년경 이전에는 전혀 생긴 일이 없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초기 신약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중에 확인하는 바이지만 신약교회가 생긴 주후 33년부터 100년경까지는 사도들이 건재해 있었으므로 즉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목도한 이런 사도들과 다른 목격자들, 즉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함께했던 그런 상당수가 남아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특별한 신경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환경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의 제사인 속사도 그리고 그 이어가는 교부들 때는 이제 세례문답 때나 침례문답 때 간단한 문답서 같은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후 100년, 125년 사이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앙규율이라는 것으로서 오늘날 요리문답서 비슷한 것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170년 내지 180년경에 현재와 같은 사도신경 형태가 있었다고 하나 그 주장은 하나의 가설로서 그렇다는 것이지 역사적 현실로는 증명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초에 나타난 사도 신조죠. 사도신경 말고 최초나 신조는 4세기 후 325년경 정도 그 당시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린 니케아 신조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조 내용을 보면은 자, 아리우스 신학사상을 공격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강력하게 반영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는 다음 시간에 이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해 볼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돼서 사도신경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니케아 신조가. 자, 그 후 교회는 계속 거듭되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전에 니케아 신조를 확인했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는 펠라기우스 주장이 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제 다뤄볼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451년에는 칼케돈 신조로 삼위일체론의 결정을 보며 553년은 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와 630년 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에서 사도신경을 제정했거나 합의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직한 역사가의 증명에 의하면 주후 400년경에 활약한 암브로시우스와 루피누스와 그 사람들이 사도신경이 그 사도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주후 650년경에 거룩한 카톨릭이라는 말이 산업되고 그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650년 이후에 다시 사업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750년경에는 이제 음부에 내려가라는 말이 그 내용에 추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주후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시발점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해서 계속 역사 속에서 거듭해서 발전하면서 보완과 추가를 거듭한 끝에 완성된 것이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즉 한국 내 몇 학자에도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주 381년경에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381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 같은 일을 결정했다는 근거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작품이 아니라 교회가 오랜 생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조금씩 보완하던 것을 750년경에 로마 카톨릭이 제정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전설로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죠. 자,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의 검토로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들이 남긴 결과 중에서 사도들이 남긴 결과 중에 핍박,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핍박 과정, 그리고 각 그 황제들의 핍박을 했던 그 형태들 낱낱이 살펴봤고 그 핍박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핍박의 결과는 무엇인가, 좋은 결과, 나쁜 결과는 두 가지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될 때의 이전 상태, 그리고 멸망에 의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여러 가지들 살펴보았고 예루살렘 함락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남은 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초기의 문서들, 사도신경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신경에 관한 전설,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도신경의 검토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고 그 다음에는 12사도의 교훈진 그리고 외경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항상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